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맨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사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훗과 삼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유명한 사람, 유명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오른손과 왼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힘 있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성경 구절 여기저기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너의 오른손이 지키실 것이다,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에훗이라는 어쩌면 좀 불구자 같은 왼손잡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온니엘 사사 이후에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상징하고, 바로 힘없는 왼손잡이, 불구화된 이스라엘의 모습, 나약해지고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왼손잡이 불구자 에훗이라는 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에글론 왕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를 이끌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에훗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3장 31절 말씀에 아주 짧게 한 구절로 삼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나스의 아들 삼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낫이라는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소수의 많은 잡족속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나온 거예요, 해방을 위해서. 그럴 때 함께 이방 민족으로 섞여서 나온 소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갈이라는 가문의 출신들이에요. 뒤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정말 타민족이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망히 여기시고 탄식스럽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방 출신 사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꼭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더라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오른손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징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너띵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깨우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에훗과 삼갈 이 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 가운데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하게 만들어 나가라.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를 잘 아실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영국 EPL에서의 아주 유명한 선수였잖아요. 그러면서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마다 중요할 때 한 골 넣어주는 정말 우리나라가 16강 가는데 큰 월드컵에서 공헌을 한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박지성 선수를 기억하는 영국 사람들이 엄청 많을 정도로 우리 박지성 선수는 엄청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발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평발이 오래 달릴 수도 없고 지구력이 없고 키도 작고 약해서 많은 감독들이 박지성 선수를 뽑아 쓰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박지성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메시 아세요?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 메시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생제르맹이라는 소속돼 있는 그 선수인데요. 여러분 메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메시라는 선수는 키가 170cm가 안 되는 키를 가졌어요. 169인가 그래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169면은 키가 큰 편에 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키가 단 1cm도 자라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 선수가 그 다음부터 스피드를 늘리고 몸싸움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또 발 기술, 발재간을 위해서 엄청난 피나는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메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죠. 예훗 사사가 그렇게 했고요. 삼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훗을 보시고 삼갈을 보시고 또 박지성 선수도 보시고 메시도 보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